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람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너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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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씀이죠.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께 발탁되는 순간입니다. 이가 크니 엘리압부터 시작하여 7째 아들까지요 다 지나가는데 여호와께서 이가 크다라고 하신 사람이 없어요. 와,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눈높이를 맞춰주시고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거예요. 왜냐하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며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요? 사사시대요. 하나님께서 친히 신정왕으로 택한 자를 찾아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사사시대는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사는 누구예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서 바톤을 넘기는 장면이. 그래서 그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이 주변의 나라들이 왕이 막 따라라 막 전진하라 이러니까 저 왕이 있어서 자꾸 우리나라를 이기는 것 같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를 쳐요. 막 시끄러워요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요 40여 년간을 통치합니다. 40여 년간을요. 그런데
왕으로 세움받고 2년이 채 지나자마자 악령이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고 나면요, 그 사울왕이 남은 시간 동안을 이 귀신이 들락날락 그러면서 얼마나 정신없는 짓을 했을까, 그 본인은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 무서운 문제가 생기죠. 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지나갈 때에 BC 10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350여 년이 지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이웃 나라들이 워낙에 위협과 침략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서 왕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때 당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며 사사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여러 기관이 있어서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도장 찍고 여기서 도장 찍고 여기서 도장 찍고 그렇게 하고서 일을 실행해야 되는 것처럼 일이 더뎌진다고 느낀 거예요. 왜냐고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느닷없이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어떻게 돼요? 이웃 나라들을 징계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웃 나라들이 침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가 하면, 너희가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라. 그런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저 보세요, 저 왕을 세워놓으니까 쟤네들은 우리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로 그 이방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빨리 끝날 일을 더디대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앞에서 지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저들한테 진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에 성령의 사람이요. 어떤 일인가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무슨 일을 만나거나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앞에 생기면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의 가운데 와 있어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이 결과적으로도 기도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결정을 잘못하면 원치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늘 그 일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요, 옆에서는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처럼 뭐라고 하냐면, 빨리 진행하라는 거예요. 뭘 그걸 기도하고 있느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하다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니까 사실 제 마음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막 직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딱 물어보면 딱 그러고 딱 물어 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간요, 나는 아주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밤을 새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또 일부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6개월. 그러니까 뒤에서 못 기다려서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아니,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보지 왜 답을 빨리 안 주냐고. 기도해보고 답을 준다면 왜 안 주냐고 난리쳐. 가운데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다 이러시오 저러시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저를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동안에 급하니까 어때요? 저질러. 이게 신앙의 훈련이구나. 우리가 저지르고, 왜냐니까 모든 상황이 내가 가서 일을 처리해도 하겠다. 그런데 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서 하면 할 텐데 왜 꼭 하나님의 응답까지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무시하고 어때요? 내가 가서 하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한 이틀은 기다려. 대략 그래요. 하루. 그런데 이틀 전부터 지나가면요,
재촉하기 시작해요. 어쩌란 말이냐고. 어쩌란 말이냐고. 기도의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고, 또 좀 더 기다리라고 말해주는 것이 맞아요. 무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알지 못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더 기도해 봐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뭐 그러니까 못 참아서 이제 일을 막 그러고 다녀요. 참 제가요 인생을 살면서 그 부분이 참 많은 저를 연단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부분에 미리 걱정이 오는 거예요. 또 못 기다리겠지, 또 난리를 내겠지, 또 재촉하겠지, 또 급해서 난리겠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급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으면 돼요.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어라. 예,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는 거고,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제가요 참 이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 훈련을 너무 많이 시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제가 힘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빨리 예언의 기도 좀 해주세요, 예언 기도 해주세요, 빨리 응답 좀 주세요, 막 저한테 막 밀어붙여요. 나는 그러다 까딱까딱 거짓말쟁이 될 뻔했어요. 그게 안 됐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말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벌써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는, 너무 불합격.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그때로부터 버림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사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요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한번 기억하고 지나갑시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제 보니까 어디에서 보느냐면요, 우리 좀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앞에 7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면 아느냐면요, 사무엘이 말씀대로 엘리압을 보고서 그의 외모를 보니 왕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마음을 사무엘이 뺏길 뻔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장 7절인지 제가 앞에는 잘 모르겠고요, 뒤를 읽어드릴게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야가 아니다는 거예요. 장남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 이스라엘은요, 장남이 부모의 유산도 받게 되고 또 축복권이나 왕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압이 2세의 아들 중에 장자니까 엘리압일까라고 사무엘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니라고 그래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리고서 7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대개는 이런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 여기는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왔는데, 이 집에 왔는데 없는데요. 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름다운 부분이 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이새에게 갑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답니까?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사무엘 선지자는 역시 선지자구나,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하나님, 여기 아들들이 다 있는데 아니라고요? 그럼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하나님, 7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안 택하세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이세에게 그걸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여기에 있는 아들이 답니까? 아들이 우글우글해요. 7명이에요. 다 컸어요. 장성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하여간 오늘 여기서만 설교 끝내도요, 이 설교 듣는 자들마다 은혜 받아요. 왜? 우리 안에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믿지 못함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데요? 어쩌라고 이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에게 묻잖아요. 여기에 당신의 아들이 다 와 있습니까? 하나님 역시 오르셨죠? 아닙니다. 우리 말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게 하세요. 보세요,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은 달라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들에서 양치기나 하고 있다고? 뭐야 이게?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인간의 생각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질 때까지 연단입니다. 예, 그래서 끊어져 나가고 순수한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주의 종은 다르다. 그래서 그 너머를 보잖아요. 그러니 있어요. 하나님 오르십니다. 역시 말째 이때는 데려오셔. 그러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식사 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이제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니 베델에 있는 아니 예루살렘에 뭡니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베들레헴 이세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정말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막 빨리 전하고 싶어 갖고요, 마음이 급했어요. 자, 조금 전에 했던 말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울왕이 왕위에 즉위한 몇 년 정도에 하나님께 폐위당했다고요? 2년이요. 그런데 사울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이요. 그러면 몇 년여간을 그는 귀신과의 싸움에서 늘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럼요. 38년의 세월이 이 사울왕에게도 어려웠지만 그 일을 막는 다윗에게도 고통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 내에,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간 내 이래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블레셋과 전쟁 전에. 그런데 그 7일이 지났으나,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여, 선지자가 길갈로 오지 아니하여. 사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만나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미리 주셨는데 그 기간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생겨요. 전쟁하려고 모였던 600명가량의 이스라엘 군대가 다 흩어지기 시작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 진을 친 아래 보니까 블레셋이 새까맣게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데 자기의 군대는 6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이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의 마음이 급해진 게 무엇인가 하면 6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막 가요. 그러니까 군대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마음이 사람에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이 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패가 달린 문제예요. 설령 모든 자들이 다 떠났다고 합시다. 사울 왕과 신하 몇 명만 거기에 남아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돼요.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을 철저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막 정신, 행동, 삶 모든 게 할렐루야. 군인들이 그 하긴 그래, 상황을 보면 7일 동안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매일 조마조마했겠죠. 왕은 매일 조마조마했겠죠. 마음은 또 급했겠죠. 빨리 내려가 같이 싸워야 되는데 저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데 왜 우리가 급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지체하고 계실 때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 이후의 일들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입으로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시기만 하면 난리가 나요. 너무 급해. 그래서 흩어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세상에, 왕은 국민 백성을 통치할 권한만 받았는데 선지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도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사로 세우지 않았어요. 지 뜻대로요.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저는 항상 이것 때문에 평생을 고민해 왔어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빨리 오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사람들은 말해요. 조금만 빨리 오지. 그랬으면 사울이 그 제사를 대신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그 편에 서면 안 돼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주여, 우리가 얼마나 다급한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마음의 끝에 가서 마음이 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사무엘이 와서요, 뭐 늦게 와 미안합니다라거나 혹여, 성경에 없는 얘기라 또 이것만 갖고 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혹여 나를 대신하여 제사 지내 고맙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래요.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지금 뭘 한 겁니까? 이렇게 했어요. 왕이 지금 뭘 한 겁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요차저차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고 나서 부득이했다고 말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득이하여 먹었습니다. 끝났어요. 꿰물어 먹었나이다. 끝났어요. 뱀이 꿰물어 먹었나이다. 끝났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졌거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급해서 우리 맘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범해버린 일이 너무 많아서 많은 축복을 빼앗겨요.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왕이 망령떠이 행하였도다. 정말 참다운 주의 종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왕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자기 말로 바꾸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주여. 사울왕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사울왕을 세울 때에 이미 축복의 그 모든 걸 주셨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이 그래서 엎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못해.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순종하라 그래? 우리 목사님 왜 자꾸 기도하라 그래? 우리 목사님 왜 기다리라 그래? 우리 목사님 왜 자꾸 성령 충만하라 그래? 나는 너무 급한데. 성경을 읽으세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여서 버림받은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왜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영에 들어가게 하려고 세웠나?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러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잖아요. 응? 저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제대로 믿지 아니하여서 빼앗겨버린 게 너무 많아서요, 너무 속상해요. 13장 14절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로부터예요. 그때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때로부터. 할렐루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보세요. 2년여 지날 그 무렵에 이미 다윗을 준비시켜 버리시죠. 이렇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왕이 될 자를 이미 예비하신 거죠. 15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5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를 왕으로 세울 때 축복도 주셨고 그의 자손의 축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핑계만 대고 전리품도 숨겨놓고 제사장 대신 제사하고 지 뜻대로 사는 인생.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말씀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요, 우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믿음이 자라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이 영적인 능력, 영역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길 힘도 없는 거예요. 15장이 사울왕으로 말미암아, 사울 안에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후회하심으로 끝나는데 16장에 들어가면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에는 새 세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세포는 우리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머리카락도 빠져야 될 머리카락은 이미 새하여 빠져나가고 우리에게 새 머리카락이 나오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매여서, 왜 사울왕이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걸 보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너무 슬퍼서,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언제까지 네가 사울왕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겠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우리의 실패 때문에 그거 붙잡고 후회만 하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새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뒤를 돌아보며 사무엘 선지자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 거짓말과
탐욕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이제 새 명령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16장 1절,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양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정확하죠.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다른 고을보다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구원자가 나오겠고. 그래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기에서 지명과 인명과 이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왕가의 자녀? 아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요. 돈 많은 사람의 자녀? 아니요, 그것도 인간의 생각이요. 이새라는 평범한 사람, 그런데 그 집의 아들 중에서도 장자니까,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아니요, 이미 버렸다 그랬어요. 뭔가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겠죠. 우리는 모르는 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해야죠. 전통을 따라 장남에게 주셔야죠. 하나님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7 아들이 다 그 목동지기 말째가, 막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목동이지만 한 왕이 그곳에 있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 있는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출세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것을 명예롭지 못해도요, 왜 세상 명예 권세 갖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감동했어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 아버지 이새도 몰랐어요. 그 마을 사람도 몰랐어요. 베들레헴 사람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뭡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16장 7절에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여러분 나오죠? 16장 7절. 여호와께서, 왜냐? 앞에 엘리압 큰아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보세요,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왜 족각을 곤두세워서 옳게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노라고 밀쳐져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엘리압은 처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본 적은 처음이에요. 기름을 붓기 위하여, 왕 되는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 뿔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와서 왕을 삼기 위하여서 지금 지나가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미 이전에 그 말이에요.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요,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올바라야 합니다. 예,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맞아요. 16장 7절 말씀이. 이새가 아비나답,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렀으며 셋째 아들 삼마도 지나가. 10절, 16장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7명 다 택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새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11절이죠. 16장 11절.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여기까지, 그가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 사무엘 선지자가요, 여기 밥 먹으러 간 거 아닙니다. 그죠? 왕을,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하여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 그곳에 간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권위적으로 한 것 같으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난 이 설교 시간에 잊어버릴 줄 알았더니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또는 온 가족이 다 모이게 하십시오 라든지, 또는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닙니다 라든지, 지금은 뭐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제재를 할 때가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막 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제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으로 그래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제가 하는 모든 일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일에 순종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된 성도들이에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결과가 좋았습니다. 네, 결과가 좋았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니까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12절,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얼굴빛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햇빛에서 맨 나가서,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다 땀 막으려고 이렇게 헝겊 그냥 두르고 이런 정도 아닙니까? 지금처럼 뭐 캡 모자가 있습니까? 파라솔이 있습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막대기 들고 양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겠어요? 햇빛을 직사광선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굴이 검붉겠죠. 햇빛에 있다 들어와 보세요. 여름에 어때요? 얼굴이 벌게요. 그죠? 아니, 햇빛에 안 나가셨다고요? 알았어요. 아니, 얼굴이 벌겋고 그러니까 피부가 검고 붉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생기가 있다. 눈빛이 다르다는 거.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 그 눈빛이 어떠했을까가 상상이 되어져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랬어요. 엘리압도 잘생겼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굵고 곱슬거리고 막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원어로 보니까 선하더라. 세상에 주여, 제가 감동했어요. 아하, 좋은, 선한, 웨토브라고 하여 굿, 선한.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선하고 옳으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마음이 얼굴에 투영되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보아도 정말 온유하고 선한 아들이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그의 얼굴이 빛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제가요 제목을 그대로 인용을 하여 이가 그니 할 때 어쩌지 모르는 사람 이가 그니 치아를 말하는가? 그냥 그럴 사람 없잖아요. 이는 뭐요? 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내가 찾는 다음 왕이 다윗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아멘. 목동이에요. 들에서 양들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진실했고, 뭐 양들한테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동물들을 치고 있었으니 뭐 짐승을 치니까, 양을 치니까 어때요? 언제나 자기 양을 이렇게 거둘 줄 알고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의협심에서, 또 아버지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아들, 또 자기 일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이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아들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남보다 낮고 천하고 또 남보다 뭐하다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는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13절,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세상에 7 형제가 다 형들이에요. 7 형제가 다 보는 앞에서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14절과 13절은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여기에서 받고 성령께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요, 어떤 원수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14절 읽어주세요. 14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너무 슬픈 일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이 같은 약속이 있었으나 당신이 이제 이렇게 폐위될 것을 선포했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들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떠나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살면서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15절부터는 이제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의 삶이 시작돼요. 38년간.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잘 지켜야 돼. 예?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예? 아유,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정말 성도들이 막 이런 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범례하게 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예. 16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자, 신하들도 눈치챘어요. 신하들이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렇습니다. 그러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가 수금을 타주면 왕이 나으리이다. 뭐예요? 음악치료. 요새 유행하는 음악치료. 응? 그치? 참 유대인들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예?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 보통의 음악도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어때요?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서 2중 3중으로 다 닫았어요. 왜? 발착고 세워놓고 손에 사슬 묶어놓고 문도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장관하죠. 그런데 어때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옥이 흔들려져가지고 착고가 풀려져 버리잖아요. 세 가지 다 풀려지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세요. 이 불행한 인생이, 내는 불행한 말이, 이게 불행하다는 것은 기독교에 기초한 말이 아니어서 안 쓰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워낙에 한자어를 이렇게 풀어서 쓰는 글자가 많기 때문에 지시간 씁니다. 3년 8개월이 아니라 이렇게 긴 세월 38년 동안을 사울왕이 이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해서 그토록 사무엘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불쌍했어. 너무 비참했어. 18절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또 나오죠.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보이기 위하여서 지명과 인명을 쓰시는 겁니다. 예,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했어요.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이 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용감한 용사와 같은 거죠. 구변이 있어 말도 잘하는 사람이고 그는 준수하더라.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다윗을 사울왕에게 추천하는 그 사람 말이, 결정적인 말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18절에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마지막에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아멘. 세상에 다윗이요,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그가 하는 모든 걸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무엇을 봐도 성령의 사람임이 드러납니다. 예, 보십시오. 그래서 이새에게 가서 네 아들 다윗을 이쪽으로 보내라. 예, 20절 21절 그렇잖아요. 21절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자기 앞으로 보내라고 해요. 그리고서 다윗에게 뭐라고 했느냐,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자로 세웠어요. 이제는 속만 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요, 단창을 들고 있는데 사탄이, 악한 영이요, 그날따라 해필이면 단창을 들고 있을 때에 귀신이 세게 들어갔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날 악한 마귀가 힘있게 그에게 임했더니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것처럼 귀신 든 자들도요
강약이 있어요. 힘있게. 왜? 딱 보니까 다윗을 죽일 준비가 됐거든요.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데 악한 영이, 악령, 하나님 부르신 악령이 힘있게 사울에게 임하는지라 사울이 그 단창을 다윗에게 내가 저를 벽에 꽂으리라 이러면서 던졌다 그랬어요. 세상에. 자, 어떤 싸움이에요? 단순하게 사울왕과 다윗의 싸움일까요? 아니죠. 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더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사울왕 속에 들어가 들락날락거리며 사울왕을 사용하는 악한 영과의 대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아주 이 다윗과 사울의 이 삶을 보면요, 이 영적 세계, 그들의 뒤에서 역사하는 게 막 보입니다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에 나갔고 악령이 거기서 떠나갔다 그랬으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3일상 17장 45절 이하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겨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58절에 가니까 사울왕이요, 혼미해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저 소년이 누구냐?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이 사람이 악령에게 시달리고, 왜냐?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러면 자기가 상쾌해지고 온전해지고 악령 떠나가고 그렇게 돕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해서 골리앗은 목을 들고 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예, 원수도 이기게 하시지만 우리 진영 안에도 원수가 있어요. 예? 어떠면 그렇다고요? 귀신의 조종을 받으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돼요. 지금 사울왕이 극역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준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을 오히려 나중에 가서 어때요? 원수로 알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왕궁에 숨겨진 자가 있습니다. 다윗을 도울 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또 더구나 사울왕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 궁에 들어와라. 다윗에게 이새에게 전갈하기를 다윗을 내게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그 일에 대하여 이제는 궁궐에 들어와라. 그리고 무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요? 그가 내게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면 21절에 무기 드는 자. 그래서 언제든지 왕을 위해서는 칼을 갖고 나가서 싸우는 자,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자로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로부터 어떻게 돼요? 왕궁에 들어가게 돼요. 눈치채셨어요? 왕궁의 시설과 왕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미리 알아요. 희한하죠. 그리고 해필이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운 동역자입니다. 주여, 저는요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실망할 거 없습니다. 언제 미리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비는 악령 때문에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다윗을 위로하는 자로, 다윗의 동역자로 세워요. 숨겨진 자예요. 그런데 17장 10절에 가면 악령이 발악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이 장면 같이 봅시다. 1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긴 겁니다. 얼마 동안 전쟁이 있었는가 하면 16절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가서 이겼어요. 자, 이제 17장 16절 여러분 이렇게 돼요. 조금 전에 여러분 읽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읽었네요. 그렇죠? 자, 또 지나갑니다. 자, 18장 5절에 보면요, 예,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18장이에요. 18장 5절에 가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아까 숨겨진 동역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면 18장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삼았고 온 백성이 다윗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를 또 합당히 여겼더라. 자, 누구만 다윗을 싫어해요? 귀신 들린 사울이죠. 그냥 사울이 아니고, 왜냐하면 사울이요, 멀쩡할 때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만 싫어해, 사탄만 싫어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6절이요. 18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울왕이요,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심으로,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8절, 18장 8절, 18장 7절이잖아요.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그땐 또 제정신이 돌아왔어. 또 왜 또 정신을 좀 놓고 있었으면 될걸.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슨 뜻이에요? 이 나라를 빼앗기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9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그날 이후로 주목하여 보더라. 그리고 10절이 그게 문제예요.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18장 10절 시작. 그 이튿날 아멘. 보세요. 사울의 손에 창 있는 걸 보고 마귀가, 악한 것이 힘있게 강하게 들어가서 사울을 격동시켜서 11절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피하니라. 2번 던졌대요. 2번 피하니라 나오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한 번 해서 못 죽이니까 또 던졌어요. 세상에, 마귀는 우리한테 이렇게 공격한다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승리하고 나서 경계심을 풀면 안 됩니다. 재차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 결과가 뭐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12절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담대해집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두려워 떤더라 그래요. 자기 속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13절도 마찬가지요. 14절도 마찬가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랬더니 16절에 가면 모든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함으로 그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해. 사울은 두려워하나. 15절 또 나오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나.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 보세요. 지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뭐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요, 통일왕국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와, 여기서 통일왕국을 이룰 다윗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왕궁에만 가서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수시로 드나들며 그들을 돌보고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그래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그들 앞에 출입하니 어때요? 모든 백성이 그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유, 나는 오늘 말씀이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울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회개할 기회 주실 때 빨리 회개해야 살아요. 예. 사랑받아요. 우리는 어떤 것보다 첫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제가 3번 강조했어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 마음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발탁되는 조건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냐고, 범죄하면 바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기름 부으심을 부을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악한 자가 두려워 떱니다. 아멘. 악한 자가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 돼요. 왜요? 어둠의 권세는 빛 앞에 오면 벌벌 떨거나 떠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온갖 수단을 가지고 공격하나, 악한 자는 성령의 사람을 온갖 수단을 가지고 공격하나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아멘.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새로운 시간에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마저도 외면하면 그들은 더욱 악랄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그들의 결말은 처절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어떠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자. 아멘. 우리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올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 같은 연약한 자가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왜? 부끄러운 나의 삶, 부끄러운 나의 죄악된 모습.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주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조심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옳게, 뜻에 맞게 내가 목회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 그의 행로와 그의 행함과 그의 언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증거하고 자기에게는 해가 될지라도 그대로 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의로운 순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눈앞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눈에 그렇게 아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으면 빨리 왕을 세우셔야지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더디 두시는 겁니까? 그는 그러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했고 시편의 많은 시들을 찬송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홀로 골짜기로 바위 뒤로 굴로 숨겨져 다닐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한 자, 장소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쫓기는 자가 되었든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있든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예배자로 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성도는요 진실하고 성실한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 위치를 알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일을 천히 여기고 나는 겨우 이 일을 하네, 나는 너무 이런 일을 하네. 아니요. 그 형제들 중에 제가 보니까 막둥이 다윗이 가장 험한 일을 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데릴러도 안 보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서 형들이 7이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현장에서 뛰는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보셨습니다. 너무 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 살아서 안 되는 사람입니까? 나주에 살아서 안 되는 사람입니까? 뉴욕시티로 갈까요? 파리지행이 될까요? 뭐가 될까? 이태리로 갈까요? 그래야 성공하나요? 코로나가 오니까 전 세계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든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확진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은 가운데 어려움 다 당하더라고. 하나님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산천이나 어촌이나 그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지역 탓 하는 일 전혀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네가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아니에요? 저는 아멘이에요. 가끔씩 제가 마음에 이런 때가 온 적이 있어요. 해외 나가서 막 집회도 하고 막 5만 명 10만 명 모여 집회도 하고 막 좀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유, 나는 이 작은 좀 섬처럼 여겨졌어요. 이런 데서 난 지금 이렇게 목회하다 이제 갈 건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나 목회자로 부르실 때 내가 포부가 이건 아니었는데 막 그러다 갑자기 이래요. 바람을 빼요. 바람이 잔뜩 들어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어떤 걸 빼냐면요, 야,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고 계시는데 오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자. 왜요? 알곡 성도로 키워놓으면 돼요. 할렐루야. 24장로의 반열에 설 수 있으면 돼요. 저는요 계시록을 읽으면서요, 야, 정말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길 원합니다. 하얀 두루마리를 각각에게, 두루마기라 그래서 두루마기, 두루마리가 아니라니까요. 이해했어요? 두루마리는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갈대 껍질같이 생긴 그걸 나무피를 껍데기를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적는 파피루스, 옛날에 종이 대신 쓰였던 게 파피루스, 그게 두루마리고요, 말씀. 그런데 두루마기는요 한국적 성경이니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 늘 말씀을 주실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늘 우리 교회에는 그때에 맞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과거에 매여 사람의 일로 일을 풀려고 오지 마라. 지금 사울왕이 그 격 아닙니까? 다윗은요 상황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어때요? 늘 현실에 진실하고요, 현실에 성실하고요, 현실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어요. 상황은 좋아지지 않아요. 왜? 사울왕에게 악한 영이 더 역사를 알라치면
어느새 수금으로 타다가 좋아졌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금세 살인자로 변하죠.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말이죠. 그렇게 변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번쯤은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면서 기름 부으셨다면서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또 백성과의 그 관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렐루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서서히 온 백성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요, 더구나 왕궁에 숨겨진 자기의 동역자 요나단도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 혼자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으면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아무도 없으면 누가 계셔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한 자, 하나님의 진실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순종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속속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복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인도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리라.